시작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죠. 네. 또 한 장 또 있나요? 저기 두 장이네요. 두 장을 붙여주셨네요. 저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시나요? 선인장이요? 네? 네, 맞습니다. 복수초라고 하는 꽃입니다. 네. 주변은 지금 하얀 것이 눈이에요. 눈과 얼음을 뚫고 개화된 복수초라고 하는 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복수초는 이제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복수초는 눈과 얼음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죠. 그래서 봄의 전령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월이나 3월 달에 개화하고 그래서 봄을 여는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3월 첫 주에 오늘 설교하면서 서두를 복수초를 띄워주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 저 꽃이 그 추위 속에서 눈을 뚫고 얼음을 뚫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 추운 겨울도 이제는 따뜻한 새봄의 기온 가운데 이 3월을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듯 지금 새봄이 되니까 그렇게 추웠던 겨울도 물러가듯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이 혹 겨울 추위처럼 혹 움츠러들었던 모습이 있다면 이 3월을 활짝 좀 피면서 생기가 넘쳐나는 이 3월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7주년 3.1절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참 아픔이 있는, 그래서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말을 빼앗기고 우리의 이 나라를 빼앗긴, 사실은 그 역사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107주년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 역사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 민족에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계 강국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외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기도하고 애국애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제10차 120일 여리고 전도작전을 선포합니다. 3월 1일부터 6월 마지막 주일까지 120일 동안을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이, 또 우리 앞에 놓인 그 단단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120일 여리고 전도 작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사랑을 나누면 행복합니다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백부장은 이 사람 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지휘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 조직으로 보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군대 지휘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리권을 가지고 치리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상황,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파견을 받아서 이 지금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세속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백부장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한 백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더욱더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겸손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심금을 울려줄 뿐만 아니라 정말 경종, 정말 큰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 배경이 무엇이냐? 그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될 정도로 병들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보고 있지만 이 내용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누가복음 7장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막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인을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엔티모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존중받다, 소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계급을 내려놓고, 백부장의 이 권세를 내려놓고 오히려 아랫사람을 후대하는, 여러분, 당시 하인은요,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냥 물건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집의 하인, 종으로 부리는 하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아랫사람을 후대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배울 만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만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백부장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의 마음. 첫 번째 뭐냐?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하인은, 종은 그까지 것쯤 하찮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더불어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하인이 뭡니까?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그저 주인의 명에 따라서 다 굳은 일을 또 모든 것 마다 않고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쯤 되면 그냥 물건 취급, 처리하듯이 그냥 노예시장에 팔든지 그냥 주인의 임의대로 죄송한 말씀에 처분해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백부장의 하인이 아니고 백부장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있는 내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녀를 살린다고 하는 그 방법과 그런 일들이 있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백부장의 아들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하찮게 여길 만큼 그렇게 종이에요, 종. 그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백부장은 사랑했다. 그가 사랑하는 하인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 신분을 떠나서 관계를 떠나서 어찌 보면 아마 이 백부장이 그래도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의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일 처리해 주는 것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마음도 얼마나든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건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제로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오성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도 이 성전에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이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 내 지체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렇게 애원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까지도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고 함께 협력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3월 한 달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여러분,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중대장급 되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계급장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동안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사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하인이지만 내 하인의 병을 나는 고쳐줄 수 없다.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는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왔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건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함이 없이는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올 수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도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의 종들이 또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부하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명령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 하니 너 빨리 가서 모셔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백부장이 직접 자신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하였다. 이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이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의 모습을 내려놓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예수님의 이 모습,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접목시켜서 백부장처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네. 제가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참 저런 분들을 제게 붙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못 나오셨어요. 사업상 외국에 출장을 가셨어요. 이우조 집사님 사실은 안 계신데 말씀드리는 게 좀 실례이긴 하겠지만 오늘 백부장하고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백부장은 우리나라 군대 조직으로 보면 대위예요, 대위. 근데 이분은요 장군이에요, 장군이에요. 사실 이 하늘의 별 따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군인의 신분으로 별의 장군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진급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장군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저는 소유 계급장 하나 달고 중대장 앞에 가서 신고할 때 대대장 이 중령 앞에 가서 신고할 때도 군기가 얼마나 바짝 들었는지 그 당시는 그저 23살짜리가 이 중대장 대대장이 얼마나 그 권세가 높은지 정말 군기가 바짝 들었었거든요. 근데 별 앞에서 아이고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제가 봐요. 매주일마다 오셔서 안내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차타워에 차 많이 넣지는 않지만
주차 타워에 사실은 그 제가 하던 거를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요. 제가 주차 타워에 성도님들 이 차를 올리고 예배실에 올라오면 예배가 늦어지고 준비가 하니까 저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워에 차 올리고 내리는 걸 가르쳐 줬더니만 그걸 배워가지고 일찍 오셔서 타워에 주차를 해요. 매주일마다 안내하시잖아요. 그분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나 장군인데 그러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직장, 직업, 권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그렇게 섬겨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오늘 이 백부장이 그렇게 살았어요. 겸손함,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함.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사랑하는 내 종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지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10절의 말씀의 배경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할 때 이 백부장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놀랍게 여겼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막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즉시 백부장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어느 주막에 들어가요.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 주막집에 어린 딸아이가 병들어 있습니다. 근데 병들어 누워있는 이 딸아이가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빨간 가방이 탐이 났어요. 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좀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내가 지금 여행 중이다. 그리고 이 가방에는 짐이 들어있고 내가 여행 중이니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너에게 들러서 이 가방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고 다음날 길을 떠났어요. 여행을 다 마치고 톨스토이가 약속한 대로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를 찾았습니다. 부모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길을 떠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이 아이의 무덤에 가서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글은 뭐라고 썼냐면 사랑을 미루지 말라. 사랑을 미루지 말라. 그 글을 비석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랑을 베풀어야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은 바빠서,
내가 지금은 형편이 안 되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성공해서 다음에, 또는 마음이 아직 내게 여유가 없으니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할게요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퍼다 나를수록 자꾸만 샘솟는 샘물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은 퍼도 계속 끝없이 솟아나죠. 그리고 계속 퍼내야 새로운 물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퍼다가 나르면 나를수록 새로운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가족들, 만나는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베푸십시오. 나눌 때 찾아오는 행복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는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살아난 것보다도 그것처럼 기쁜 마음이 아마 백부장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나누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나눌 때 그 기쁨, 그 행복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이것 묵혀두지 마시고 그저 샘을 퍼다가 나르듯, 그러면 새로운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을 나누십시오. 특별히 107주년 3.1절,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도 나라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부터 선포되어지는 121여리고 전도작전에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선포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눔으로 그가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행복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족을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 성도들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영혼 구원의 마음 가지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의 메시지 전하여서 나누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